오늘날 교회들은 위기의식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위기 불감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베드로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적인 감소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런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 늦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날은 부활주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중에 둘은,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24절 전문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일부 여인들이 항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18절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익명의 사람인데,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25리면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어느 모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슬픈 상태에서 바람좀 쏘이러 갔을 것입니다. 이틀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까지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아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억압으로 식민지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3일 만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의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슬픔에 잠겨서 걷고 있던 그들에게 웬 낯선 남자가 찾아오는데, 그 웬 낯선 남자가
그들의 그 두 사람의 슬픈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가오는 남자가 부활하는 예수님인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가 왜 슬퍼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느냐 하고 18절에 대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유와 또 그들의 질문에 30절에 보니까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퍼했던 그 이유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며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이웃의 슬픈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며 해결해 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 왜 필요했던가를 자세하고 비교적 그들의 슬픈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일방적이고 선포적으로 입술의 말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픈 감정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그들의 필요를 먼저 들어주며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타지키스탄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의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할 때 주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말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글로 문서로 보거나 글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중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다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빵과 초이를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삶의 얘기를 나누는 것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1년이 선교지에서 지나서 감사하게도 등록교회를 인수받아 리더 2명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 리더 2명이 말이 리더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이 무하마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토요일 날 매주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를 부를 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선교지에서는 부르는데, 선생님, 제가 고3인데 저는 꼭 타지키스탄에서 제일 좋은 타지키스탄 국립대학을, 그것도 컴퓨터 공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1년 내내 자기 집에서 번 수입으로는 타지키스탄에 등록금도 못 내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어서 저에게 1년 동안을 그것과 관련된 삶을 나누고 저는 그 무하마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국의 후원자와 저희 파송교회 무하마드 이야기를 편지로 글로 써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을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들어주었는데
무하마드가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는 우리 파송교회 성도 한 분 중에서 남편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 남편을 두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렵게 번 돈을 이 무하마드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금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헌금으로 인하여 우리 무하마드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구심하다가 파송교회 도움으로 인하여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사주었고, 저희들은 이 무하마드에게 컴퓨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하여 알바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무하마드는 타지키스탄 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해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 했었습니다. 이 무하마드라는 이 친구가 제가 선교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영접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선교지 현지에서 이처럼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고 그럴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무하마드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친구가 교회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얼마나 함께 교회를 재밌게 세워갈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웃의 처한 상황에 따라 섬기고 도울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토양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관계는 더 큰 효과를 보게 되고 우리 이웃의 마음을 높게 하고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주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삶으로 섬기는 전도의 방법은 아주 교회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동정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동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고 단지 치근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느끼는 감정, 수동적인 입장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정이라는 말과 달리 공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이웃의 아픔에 끼어들어서 그 이웃의 슬픈 마음과 감정에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적인 반응과 실천적인 반응까지 뒤따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완성시키는 적극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도 선교지에서 비록 작은 그 남의 이웃에 대한 필요에 공감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고자
가르치고 그 본대로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이 저희 선교지에서도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현대 제도화된 대형 교회의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대형화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그 친밀감이 성도 간에 약해지고 가족과 같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성이 떨어져서 교회 공동체로의 모습,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소그룹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요즘 굉장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가족주의화되어 있고 내 삶이 우선이고 이기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아마 똑같이 보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필요성과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 마을에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삶으로 채워주는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들은 교회에 다퉜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우리들이 다시 영혼 구원에 나설 때에 그들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먼저 삶으로 섬기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